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또 시즌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곡식들이 지금은 뭐 도심에 있지만 조금만 외곽에 나가게 되면 이제 곡식들이 무르익게 되고, 특별히 이제 또 다음 주는 우리 고유 명절 또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여튼 좀 풍성한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목회자로서 또 이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어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계절이 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계절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더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또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러브 소나타 우리가 전도 축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오시면 이제 우리 전도 축제 주일을 선포하게 되고 이제 몇 주의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11월 첫째 주일을 초청 주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함께 또 함께 모시며 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순서, 이 일정들을 잘 참고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이웃들, 친척들, 또 여러분들 직장 동료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근본에 하나님 전도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 제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이제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제출용으로,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책이라든지 찬송가 앞에 꽂아 놓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최소한 한 사람이 한 분 이상 꼭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다른 타 지역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해외에 있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오늘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한마디로 52일간의 성전 재건에 관계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큰 비전을 주었죠. 그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그가 정말 술 맡은 관원으로까지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에게 소식을 건네준 동생의 소식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성벽이 무너지고 또 이 성문이 불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는 근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러한 얼굴에 근심 있는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느냐 했을 때 본인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결국은 왕의 허락을 통해서 그가 이제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무너진 그 성벽과 또 불타버린 그 성문을 수축하는 일에 그가 이제 리더로서 서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52일간의 과정이죠. 사실은 그 성을 쌓는 데는 자칫 잘못하면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직업군들, 어떠한 그 소외된 사람 없이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군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짧은 긴 52일간의 이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재건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성을 쌓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 역시도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서에 보면 5장보다도 다른 장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냥 아주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5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공동체의 위기, 공동체의 붕괴, 이럴 때 우리가 쳐야 될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5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셈법은 뭔가 주는 사람은 주고받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보통 주는 사람은 나는 참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야,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의 셈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숙한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또 어떤 행복을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셈법은 이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니, 주는 사람은 많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사람도 많이 받았다라고, 너무나 많이 받아서 송구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입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사랑을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행복을 만드는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엄청난 사랑, 그 고귀한 사랑, 정말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받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부류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외부의 적들이 있었어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서부터 시작해 도비아 여러 사람, 또 여러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 외부로부터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물리적으로 그들을 좀 공격하고자 가졌던 외부의 사람들, 외부의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바로 또 내부의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적은 누구일까? 물론 외부의 어떤 적도 있지만은 내부의 적이 진짜 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라는 사람이 진짜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픔을 경험했어요.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이 외부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전이라고 하죠. 그만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예요. 이 내전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소위 말하는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포로 귀한 공동체예요.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심각한 내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빈곤이었어요. 그것은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된 부가 지금 욕심과 결합하자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는 지혜롭게 이 과정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소위 말하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겪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힘든 일, 뭐냐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 가운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흉년.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쌓다 보니까 각자의 그들의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입이 없어요. 지금은 자신들의 일보다는 지금 나라의 공동체의 어떤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다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먹고 사는 일이 힘들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흉년까지 들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억울한 일들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때는 밭도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고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사회 가운데 함께 그들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그 생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참 안타까운 상황은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있죠. 성벽을 쌓는데 무보수로 일을 해요. 동시에 가정 경제도 책임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듯이 지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무보수로 일하다 보니까 지금 목숨을 연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식량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봤더니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가장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가장들이 지금 경제적인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특히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요. 포도원을 팔았던 거예요. 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그 주변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지금도 여전히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또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흉년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자 자녀들이 이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들게 그 공동체가 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 하는데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게 되고 포도원을 헐값에 또 팔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헐값에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구워주고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을 돈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이제는 끌고 와서 헐값에 이제 밭과 포도원을 또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종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외부 적들의 위협과 흉년을 일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지도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그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기는커녕 지금 이기적인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지금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더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나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열등감, 내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좌절감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이러한 열등감과 좌절감이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족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도 내부의 갈등과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성도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몸살을 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아픈 것은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커다란 상처를 지금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치유해가는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까 6절 말씀을 보았더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했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 했다고요? 노하였다,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어떤 일을 상대하게 될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행한 못된 행동을 행에 대해서 들었을 때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노하였다라고 했어요.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감정을 가진 그러한 동물이에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분노 가운데는 때로는 이기적인 분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의 여정 속에서 화를 내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나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도 그 화가 어떠한 이기적인 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의로운 공분에 의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든지 그 분노 안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대단한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분노이든 의로운 분노이든 분노의 에너지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내 자신은 물론이건 가족이라든지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 들었을 때 지금 크게 분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 불타버린 이 문을 다시 수축하는데, 지금 이 안타까운 이 백성들의 그 현실을 오히려 이해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분노를 느끼게 되었을 때 이 분노의 감정으로 말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7절을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문장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그가 분노한 감정으로 당장 어떠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7절에 봤더니 그는 한번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감정을 지금 컴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분명히 의로운 분노였어요. 의로운 분노이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깊은 생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정리해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키예요. 여러분 감정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생각으로 내 감정을 한번 조절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함께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해서 부딪힌다고 그랬어요. 갈등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평화예요. 그것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잔인함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내가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또 이것은 성령이 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깊이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평정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해. 이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깊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가는 생각일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걸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성숙한 신앙적인 사색일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면서 나의 마음을 먼저 평정된 마음으로 잡고 또 이 분노하는 감정을 지금 잘 정리하는 두 번째 단계에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요, 내가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쁨의 감정이 갑자기 격한 분노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다스려야 될 것이 뭐를 잘 다스리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요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더 큰 오류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생각으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면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요. 그런데 권리만 내세우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굉장히 큰 그러한 그 위협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린 느헤미야가 다음으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7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반절에 보았더니 대회를 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찾다고요. 대회를 열었다? 대회.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의 이 생각을 깊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자신의 어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대회를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이 자신의 감정과 이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객관화를 시키려고 이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또 작은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것을 결의한다든지 또 어떠한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투쟁하고 나가는 것은 성숙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오히려 내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이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공동체가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의 지금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주장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기는 내 가정에서, 또한 우리 이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일은 공통적인 분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생각이 어떤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9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주주의보다도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많은 다수가 다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또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또 상반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와 어른들을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시간으로 보게 되면 덜 산 친구들은 어린아이예요. 오래 사신 분들이 다 어른이라고 우리는 생물학적인 시간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신세계로 나아가서는 또 다르게 평가를 해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적게 살았더라고 어린아이들도 지혜가 있어요. 바른 판단을 해요. 그러면 철부지라고 하지 않아요. 야, 어린아이 같지 않네? 참 어른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요. 또 거꾸로 또 어른이지만 아직도 내 생각이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철부지라고 우리 어른들은 불렀어요.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상대방과 공동체 그리고 선한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중해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해요. 자기의 생각에 충실하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착하면서 이기적인 결정을 할 나이가 그때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그 대의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정의 일에 임하면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을 만들기보다는 불화를 만드는 부모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일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가정 공동체, 또 크게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같은 이 목회자예요. 목사예요.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과 사고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 교회 공동체는 화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화목을 깨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로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감정을 잘 조절하시고, 그때는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일인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걷게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또 해결해야 될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데 남녀노소 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고 교회 안에 다양한 또 직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그 문을 세움에 있어서 그들은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그 구간을, 성벽을 수축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외부에, 내부에 여러 가지 많은 지향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보면서 오늘 내가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또한 받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공동체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고, 공동체의 영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늘 각성하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벽돌 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그 믿음, 우리의 무너졌던 그 가치,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 죄한 공동체의 마음이 불타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잘 해결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 드렸습니다.